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는 그동안 저희가 드려왔던 어떤 예배보다도 더 마음에 남는 그런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이 땅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몇 번이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의 이 바이러스가 지나간다 할지라도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겨날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왔듯이 항상 새로운 질병이 생겨나고 그 약을 개발하고 나면 그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또 다른 질병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창궐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세계 최고 1등 국가라고 하는,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렇게 사재기 하는 것을 보고요. 글쎄요, 저만 그런가요? 혹시 미국에 오래 사신 우리 성도님들 그런 적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이런 나라, 어떤 나라보다도 시민들의 그 생활용품이 풍족하게 공급이 되는 이 나라에서 이렇게 사재기하는 모습은 저는 처음 봤고요. 사실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그에게 경배한다는, 그가 누굴까요?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니 그가 적 그리스도거든요. 이는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 그리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하면 뭐를 하지 못한다 그랬죠? 매매를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매매가 뭐예요? 팔매, 살매, 파고 살고 파는 겁니다. 이 경제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때 물건들이 풍족하게 공급이 될 때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두려운 상황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보니까 두려워서 그 물건을 막 사재기 하잖아요. 근데 정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한다면, 그죠? 만약에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표를 받게 된다면 부족함이 없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생필품을 마음껏 공급받을 수 있다면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사태가 백신이 만들어지고 빠르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이 평온한 시간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거기에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죠. 늘 성경에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세상을 향해서 작정하신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 계획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정확하게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배우면서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의 장래와 또 영원한 운명을 막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장래와 미래와 영원한 운명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희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배우는 시간입니다.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지만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1절 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그렇죠.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려고. 이 말은 이미 알고 있는데 잊어버리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는 거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구주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 후에 이루어질 일들, 이게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늘의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예, 베드로후서에 오늘 본문에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등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운명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예언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죠? 지금 그리스도인 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이 미래의 일을 알고 그죠? 미리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저 당장 눈앞에 쓸 생필품 때문에 사재기를 하잖아요. 이 비참한 현실을 보십시오. 그리고 자,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죠. 그리고 주의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 오지 않으셨지 않느냐. 처음 창조한 만물이 그냥 있지 않냐. 이 말이 조롱하는 말이죠. 오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일이 역사 가운데 여러 번 있었잖아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두 가지 피해를 말씀드렸죠. 그 당시 이단 사상의 가르침. 그죠? 첫 번째는 이 세상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축복받으면 된다. 이게 사두개인의 누룩이죠. 그죠? 네, 그런데 또 지나치게 종말을 강조해 가지고요. 현실의 삶은 무시하고 죽음 건너편에 그냥 내세만 온통 관심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요. 극단적인 종말론을 강조해서 어떤 날짜를 지정하고 주님 금방 오신다. 그래서 일상에서 벗어나게 만들죠. 그래서 가정도 직장도 학생이 공부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소홀히 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예언,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소망,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의 몸이 들림받고 그죠? 우리의 썩어질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항상 주와 함께 있는 이 소망을 우스갯거리로 농담거리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두 가지의 잘못된 가르침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뭐로 성립했어요? 물로 성립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앞으로 잊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과 땅이 생긴 것 뭐로 된 거예요?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처음에는 완전히 물에 잠겼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그죠? 우리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뭐 속에 있죠? 어머니 양수 속에 있습니다. 그러죠? 그것처럼 이 지구가 처음에는요, 물로 완전히 잠긴 거예요. 그래서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리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궁창이 뭔가요? 대기층입니다. 비행기가 나르고 새가 나르고 지금 이 산소가 있는 대기층이에요. 그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뭐죠? 바다죠. 그때까지만 해도 지구는 완전히 물에 덮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물이 물러가라. 물이 물러가라. 물이 한 곳으로 쫙 모이니까 그때 뭐가 들어갔어요? 묻이 드러난 거예요. 땅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인 곳을 하나님이 뭐라고 칭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바다로 칭하시고, 그죠?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 무엇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들이 알면서도 풀어 어떻게 해요? 잊으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자, 베드로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세상은 뭐에 넘침으로요?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습니다. 노아홍수 사건 사실입니까? 설화입니까?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성경에 기록된 노아홍수 사건이 거짓이라면, 설화라면 이 성경은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죠? 영원한 생명은 물러지거니와 7, 80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육신의 목숨도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겁니다.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가장 적게 잡아도 노아홍수 때 30억, 일반적으로는 약 170억까지 보고요, 수백억까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30억만 잡고도요, 30억 인구 가운데 몇 사람 살았어요? 8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코로 기식하는 생물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신학적인 핍박을 받는다. 그죠? 예배를 드리면 잡혀가고 순교를 당한다. 그거는 자기만 죽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기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무서운 게 뭐예요? 이게 자기가 걸려가지고 남에게 전파되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다만 창세기 6장부터 9장부터 나오는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창조가 된 것도 말씀으로 된 거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먼저 뭐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요? 노아한테. 내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해보시죠.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하늘과 땅을 창조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을 창조했는지, 자기가 누구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생각지 않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여기서 악하다라는 것은 막 죄를 범하고 그것도 포함되지만 가장 큰 악은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뭘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아요.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그죠?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생필품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휴지를 사재기 합니다. 휴지의 재료 누가 주셨어요? 마트에 지금 고기가 없다고 그래요. 그 고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노아 홍수 끝나고 고기도 양식으로 주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왜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보내시고 온 땅에 기근을 내리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큰 계획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별하셨거든요. 근데 70명 정도 됐는데 벌써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같이 해볼까요? 눈에 보이는 양식을 의뢰하고, 이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힌 거라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양식을 의뢰해야 돼요.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예? 주의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뭘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양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몸 한번 쳐버리면, 그죠? 우리가 그를 의지하여 살며 기동하며, 기동이 뭐예요? 움직이며 있느니라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근원, 그 하나님을 알고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양식을 의뢰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시키시고, 그죠?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양식을 끊어버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백성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시기에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되고, 노아 홍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은 사실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아라랏산, 상사경의 산이에요. 진짜 있어요. 있습니다. 40일간 쏟아진 물은 어디서 왔냐 그 말이에요. 그죠? 아까 배우셨죠? 이 지구가 처음에는 어디에 잠겨 있었어요? 물 속에 엄청난 물이 있었던 거예요. 온 세상을 덮었던 물은 어디로 갔냐? 성경에 보면 사람이 막 969살까지 살잖아요. 900살 막, 그죠? 노아도 600세 되던 해 홍수가 터졌어요. 인간 수명 900세 가능한가? 방주 안에 모든 동물의 암수 한 쌍씩 들어갔다 그러는데 이거 가능하냐 하는 얘기들입니다. 한번 답을 살펴보죠. 자, 여기 보면 아라랏산 있어요, 없어요? 이 실제 존재하는 산입니다. 터키 국경 지방에 있는 산, 이 산입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과 크기가 같다. 지금까지 약 200명 정도의 탐험가가 아라랏산을 탐험했어요. 굉장히 높은 산이고 얼음에 덮여 있고, 그죠? 눈이 있고, 이게 군사 중요 기지이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만이 국가의 허락을 받아서 탐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날씨가 아주 좋을 때.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지만 그 중에 방주의 어떤 흔적이라든가 조각을 보거나 이 사실을 확인한 사람들이 약 2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들이 사진을 찍어오고 와서 그림을 그리고
저 나무 조각을 띄워와서 검사를 하고 했습니다. 사실로 밝혀졌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당장 내가 여기서 먹고 사는 일과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실업가 나바라는 사람이요, 이 방조 조각을 찾아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에 보냈어요. 노아 당시에 잣나무라는 것이 확인됐어요. 남극서 아열대 식물 화석단지 발견. 잘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극과 북극은 춥죠?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요. 여기서 아열대 식물, 그것도 화석, 엄청난 단지가 발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발견됐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이것밖에 없어요. 남극도 한때는 따뜻했다라는 이 결론밖에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톤, 수백 톤 되는 그 어마어마한 화석들이요, 어떻게 남극과 북극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걸 보니까 아열대 식물인 거예요. 굉장히 따뜻한 곳에서만 날 수 있는 그 화석의 단지가 발견됐다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지구를 뭐로 싸고 있었어요? 물층으로. 그죠? 궁창, 대기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러니까 햇빛이 찌면은 어때요? 햇빛이 내리쬐면 뭐가 데워져요? 물이 데워집니다. 북극이나 남극이나 적도지방이나 온도가 다 똑같아요. 온실 효과가 이루어집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나쁜 광선은 이 물이 다 차단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 받아들여요. 여러분, 제가 그 순창에서 첫 사역을 할 때요, 목회를 할 때, 그분들은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밭에서 농사 짓다가 이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30, 40대만 돼도요, 얼굴에 피부가 안 좋습니다. 근데 도시에 50대, 60대만 돼도 깨끗하잖아요. 그죠? 이유가 뭘까요? 햇빛의 자외선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쁜 광선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늘, 물층이 있어서 햇빛이, 나쁜 광선은 다 차단하고 좋은 것만 받아들입니다. 대기권 투명 수막으로 보호. 그죠? 이렇게 감마선, X선, 자외선 다 차단이 되는 겁니다. 증거에 의하면 초기 지구는 지금과 매우 달랐습니다. 화석이 증거해버린 거예요. 화석이. 여러분, 소,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뭘로 발견이 돼요? 화석으로, 돌에 찍혔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인 거예요. 이거 한 마리 잡으면 동네 잔치하겠죠. 그죠? 높이가 5m, 길이가 9m입니다. 바퀴벌레가 30cm. 여러분, 30cm면 이 정도 되는 바퀴벌레가 여러분 발밑을 지나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자리가 날개가 펼치면 1m.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요, 지금 잠자리와 똑같아요. 피부 노화 원인은 뭐죠? 태양 광선.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노이천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고, 만약 이게 존재한 것이 사실이면 900살 이상 가능했다. 자,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뭐여도요? 큰 비. 이게 뭘까요? 노아 홍수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남방 밀실에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뭐가 이르죠? 찬 기운이 이르. 여러분, 온도가 똑같으면 기압도 똑같고 그러면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그래서 안개가 지면에서 올라와서 땅을 적시는, 사람들이 살기 최적의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층이 딱 사라져 버리니까, 햇빛 받는 곳이 다르니까 온도 차이가 생기고 기압 차이가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찬 기운이 이르러서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뭐가요? 얼음이 열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도덕 교과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율법이, 최고의 도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은 도덕 교과서도 아니고 과학 교과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들이 던지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게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온 세상을 덮은 이후에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몰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저가 바닷물을 모아 뭐처럼요? 여러분 바닷물을 어떻게 무더기 것처럼 쌓죠? 그리고 깊은 물을 어디다 두시죠? 곳간에. 빙하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온 세상 산까지 덮어버린 이 물을 하나님이 찬 기운을 불게 하서 북극과 남극에 바닷물을 뭐처럼 쌓았어요? 무더기처럼. 그리고 깊은 물을 어디다 두셨어요? 곳간에. 이게 해구입니다. 산보다 더 깊어요. 10,000m가 넘습니다. 자,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땅을 눌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어린아이가 그 진흙으로 이렇게 공을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지구 같은 공을. 그 어린아이 손으로 한쪽 그 진흙 누르면 한쪽이 어떻게 돼요? 나오죠. 그러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한쪽 땅을 눌러버리니까 다른 쪽은 어떻게 돼요?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같이 볼까요? 지각 변동.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대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노아 홍수 이후에 바로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까요? 자, 같이 보실까요?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노아 홍수 사건 증거가 뭐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과 변론해서 이기실까요? 지실까요? 이기시고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변론해서는 안 돼요. 노아 홍수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 나무입니다. 시간 지나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방주에 머무른 노아 방주를 하나님이 보존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그걸 뭘로요? 얼음 속에 집어넣으면 나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하나님이 한쪽 땅을 누르시고 다른 한쪽을 튀어나게 하셔서 아라랏산을 어떻게 해요? 높이 드셨어요. 3,000m 이상의 얼음 속에 가둬놨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여러분 안 믿어지시면요 이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돈을 열심히 버셔가지고 그죠? 산에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헬퍼도 사셔야 돼요. 그리고 터키 정부에다가 도네이션도 하시고 그 다음에 허가를 얻어야 돼요. 뭘 얻어야 돼요? 허가를. 그래서 날씨가 아주 좋을 때 그 기간이 있대요. 허락하는 기간. 그때 허가를 얻어서 여러분이 직접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방주를 보고 만져보고라도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이면 이제 베드로후서 뒤에 나오는 불심판도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라니까요. 불심판도 사실이라면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도 사실이라니까요. 네. 잘 보세요.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어디에서 왔어요? 여러분 물이 산까지 덮어버리는 그건 무슨 사건밖에 없어요? 노아 홍수 사건. 같이 해보시죠. 큰 비.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고 주의 정하신 처소 두 곳 배우셨죠? 조금 전에 배우셨는데
깊은 곳간과 그리고 뭐예요? 빙하. 정리되셨어요? 예.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예.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지질학 교수였습니다. 지질학 교수. 이거 보고요. 그냥 무릎을 꿇어버리신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분이었습니다. 지질학 교수라니까요. 뭔지는 모르지만 지구에 큰 홍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대지각 변동이 있었다라는 증거들을 공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 지금 가장 높은 산맥인데요. 이게 보면 옐로우 밴드라는 산맥의 정상 부근에 화석이 있는데 이 화석은 이 히말라야 산맥이 옛날에는 어디 속에 있었어요? 바다 속에. 여러분 바다의 속에 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다 속에도 산이 있다니까요.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데스 산맥도 조개 화석이 있어요. 꼭대기 부분에. 안데스 산맥도 옛날에는 어디 속에 있었어요? 바다 속에.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산맥들이 과거에는 바다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대지각 변동을 일으켜 가지고 이거를 높이 뭐예요? 드셔버린 거라니까요. 산을. 그때 아라랏산도 높이 올라가서 방주가 거기에 갇힌 겁니다. 여러분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그리고 뭐예요? 모든 사람이라.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아라랏산에. 네, 사실입니다. 아라랏산입니다. 윈공위성에서 본 거죠. 5166m 엄청난 높은 산입니다. 노아의 방주 묻힌 것 해발 5165m 관광객 분입니다. 이런 기사들이 자꾸 떠요. 노아의 방주 찾았다.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위성이 분석이 발단이 됩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에서 뭐 했다고요? 찾았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학생 과학 잡지에. 이게 축구장보다 더 길이는 길죠? 엄청난 크기입니다. 지구동물 3배 수용 입증.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 노아 방주 모형 제작 실험을 했습니다. 한국창조학회에서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모형 그걸 축소해 가지고 모형 제작을 해서 회사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했어요. 해봤더니 30m 파도에도 이 배가 까바지지를 사투리인가요? 뒤집어지지를 않습니다. 설계도가 정확하잖아요. 과학적 실험 결과 나왔다. 30m 파고 걷던 빈틈없는 뭐죠? 설계. 여러분 노아 방주 설계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재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옆에 방주가 이렇게 길잖아요. 옆에서 큰 파도가 쳐버리면 이게 부서질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뭘 만들어 그랬어요? 안에. 이렇게 배가 있으면 이렇게 뭘 만들어요? 칸들을. 그 칸들을 만들어서 뭐 집어넣어요? 짐승. 견디는 거예요. 옆에서 큰 파도가 와서 때려도요. 이 긴 방주의 옆에 칸들을 맞아서 딱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는 안팎으로 뭘 칠했죠? 역청. 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 성경에 역청이 기록됐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은 역청이 발견됐다라는 그 지역을 찾아서 유전을 개발해서 돈을 번 석유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여러분 역청이 있다는 건 그 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석유가, 유전이 있다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이 땅속에 들어가서
뭐가 됐어요? 석유가 된 거잖아요. 그죠? 성경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각층 75%가 뭐죠? 태자가. 아라라산 계곡에서 불가사리 화석과 바다 조개 화석들이 발견되다. 아라라산도 물에 덮였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십 톤, 수백 톤짜리의 화석이 어떻게 아라라산 정상 부분에 있나요? 누가 사람들이 이고 지고 올라갔을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요, 내륙 지방이에요. 바다하고는 굉장히 멀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소금 사막. 몽골 내륙 지방이잖아요. 내륙 지방.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지금 소금 사막이에요. 엄청난 넓이의 소금 사막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륙 지방에 엄청난 소금 사막이 있는 이유가 뭐죠? 답은 한 가지뿐이에요. 언젠가 바닷물이 여기를 덮었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부시는 기울에 물이 쫙 빠지니까 뭐만 남은 거예요? 소금만 남은 거예요. 엄청난 물이라 그 소금이 가라앉아서 이렇게 소금 사막이 된 게 모래가 아니라 지금 소금 덩어리라니까요. 볼리비아 내륙 지방입니다. 우유니 소금 사막. 관광객이 굉장히 많아요. 아름답잖아요. 이 하늘이고 이게 소금 사막입니다. 물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떠 있는 게 소금 덩어리들이에요. 지금 내륙 지방에. 노왕수산, 그리고 터키의 소금 호수. 하늘과 맞닿은 해발 몇 미터요? 1000m 소금 호수. 여기도 과거에 바닷물이 덮었어요? 안 덮었어요? 덮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소금 호수, 하늘. 자, 노왕수 대일지를 보잖아요. 480cm 홍수 심판의 경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죠.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보지 못하는 일에. 노아 시대 하늘에서 한 번이라도 물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맨날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홍수로 물 심판할 테니까 준비해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480세 때 한 번 말씀하셨어요. 600세 때 비가 내렸습니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노아는 뭐 했어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해봐요. 묵상하면서요.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비하기 위해서 도끼 하나를 들고요, 산에 올라가서 잣나무 하나를 보고 첫 도끼를 찍을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 쉬웠을까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나중에 자기 자식들이 태어나서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자기 아내와 그리고 아들들이 다 장가가고 며느리들이 생길 때까지, 그죠?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이 의의 말씀을 노아가 전파했어요. 뭐라고 전파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설계도에 따라 방주를 짓는 것밖에 없다 말했겠죠? 노아의 친척들, 가까운 친척들이 있었겠죠?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어요.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방주 노아가 600세에 되던 며칠이죠? 2월 10일. 성경의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날짜. 왜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요, 이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과거 3000년 전, 4000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LA 지역의 하늘의 별자리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시기입니다.
하루 24시간이 뭔지 아시죠? 하늘의 광명을 통해서 징조를 주신 거예요. 지구가 한 번 자전하면 몇 시간이요? 24시간. 태양을 한 바퀴 돌면 365일 5시간 48분 48초. 지구 공전이 몇 년이요? 1년. 맞아요? 이게 시간이에요, 날이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계, 손목 시계, 하나님이 하늘에 만들어 온 시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일시와, 그죠? 절기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한 날짜까지 노아 가족들과 함께 짐승들이요 다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기괴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것도요 모든 짐승들이 암수 한 쌍씩. 정결한 것은 더 많이 들어갔죠. 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문이 닫히고 7일 후에 공중에 비가 쏟아지고 깊음의 샘이 터져서 40일 동안 지구에 물이 쏟아집니다. 여러분,